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0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못이 중한디입니다. 예전에 곡성이라는 영화의 중요한 유명한 대사였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임영웅이라는 애가 못이 중한디라는 노래로 더 유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30절을 보면 그 말이 나오거든요. 30절 뒷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 존중히 여기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중히 여기다라는 말이죠. 히브리어로 가바드라는 단어입니다. 무겁다, 존귀하다 이란 뜻이거든요. 이 단어를 하나님과 관련하여 사용하게 되면 가보드라고 해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문자적으로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거우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하나님을 가장 중하게 여겨야 합니다가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뻔한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서 오늘 어떻게 중하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중하게 여겨야 되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 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대지라서 좀 길지만 마음을 내려놓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중하게 여길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성경은 이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아들의 행실이 나쁘다. 옛날 번역으로는 불량자라 되어 있거든요. 그저 그냥 그들의 행동이 못됐지만 그냥 못된 행동만 한다. 그런 말의 뜻은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베네 벨리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벨리알은 고린도후서에서도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벨리알을 믿지 않는 자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벨리알의 뜻은 무가치하다, 사악하다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마귀를 뜻하는 이름이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며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의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 기도를 하죠. 그 아이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하는 모습이 여호와 앞에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고 오래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엘리 대제사장이 그 한나를 보고 취한 줄로 알고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한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되어 있죠.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 요 악한 여자가 바로 벨리알의 딸이라는 말입니다. 엘리는 한나를 벨리알의 딸로 여겨서 그렇게 보았지만 사실은 그의 아들들이 벨리알의 아들들이었죠. 또 그의 아들들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이 지금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느 집의 아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벨리알의 아들이라 라고 말했다면 벨리알은 누굽니까? 엘리가 벨리알이다,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고린도서에서 말했듯이 믿지 않는 자를 벨리알이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지금 벨리알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율법을 가르쳐야 할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부모가 가르치지 않았고 제사장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엘리가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자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 마지막 권 말라기에 보면 제사장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2장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여기 보면 제사장을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그에게 율법을 물었을 때에 충분히 대답해 줄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야 했는데 그 지식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못하였는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인 제사장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몰랐다라는 것이죠.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이방인도 아니고, 그죠? 바로 왕이 자기를 찾아온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냐면 제사장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 할 제사장이 여호와를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이고 제사장 가문이고 제사장 가정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자신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분위기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조건 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의 직책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보장해 준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귀찮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목사님이나 교회 교사만 맡겨진 일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와서 성경을 배운다고 해서 다 알 수가 없죠. 부모가 자기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저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지 못한 것이 참 많이 후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건강하고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곳에 사는 것보다,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도 동일하게 믿음 안에서 자녀된 우리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졸업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주에 우리는 수료식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나이만 먹어서 수료하면 무엇 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수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아이들을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속히 이 아이들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모르는 벨리알의 자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이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중하게 여길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 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짓을 했는가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을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멸시하였는가? 그것이 13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여러분, 율법에 보면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제물의 몫이 있었습니다. 레위기와 민수기를 보면 화제물 중에 흔든 가슴, 그리고 들어올린 오른쪽 넓적 다리, 이런 것은 제사장에게 돌리는 몫입니다.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느냐? 제사장에게 정해진 것이 아닌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어떠한 것이든 먹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자기가 먹고 싶은 부위를 꺼내서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까지 다 탐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기름을 태우기 전에 라는 말은 아직 하나님께 드리기 전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고기를 빼앗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정해놓은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피와 기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름 있는 고기를 달라. 만약 주지 않으면 억지로 빼앗았다라고 합니다. 삶은 고기 말고 구운 고기를 달라. 수육 말고 불향이 나는 스테이크를 먹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물에 손을 댄 것입니다. 자신의 혀를 위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제사를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이 했던 죄악이 또 있습니다. 바로 성적인 죄입니다.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누구였냐 하면 출애굽기 38장 8절을 보면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막 마당에 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었는데 그 놋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종들다라는 이 단어는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마 회막문에 이 수종드는 여인들은 나실인으로서 서원하여 회막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던, 섬겼던 여인들 같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이 여인들과 동침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신전, 이방 신전에서나 있어야 할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집, 그것도 하나님의 집을 맡은 제사장에게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 죄를 짓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의 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중보자이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이 타락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백성들은 제사 드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만 예배를 받으시거든요. 백성의 누군가가 제사를 멸시하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 백성만 백성 중에서 끊어지겠죠. 그러나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하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만큼 사무엘상 초반에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아주 심각한 위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번제와 또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아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죄 용서 받을 길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길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는 것을 막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그 집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것보다 엘리 가문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정화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밑에 보면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은 새로운 충실한 제사장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새 제사장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바로 사무엘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 이후에 더 큰 제사장을, 더 영원한 제사장, 그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없어지지 아니하는 길,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이 예배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배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도 제사장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예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전부를 다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나 자신을 죽이는 시간이거든요. 재물이 죽어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재물이 시퍼렇게 눈 뜨고 있으면 받으시지 않아요. 재물이 다 각떠져서 피를 다 흘려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불에 다 태워져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함께 죽어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 죄인이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 나갑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기도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배 때마다 우리가 나를 드리는 시간, 나를 죽이는 시간임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생명을 드리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가벼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생명, 내 생명이 가볍지 않기에 내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중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을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보다 나를 중히 여겨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중하게 여겨야 했지만 하나님보다 자기의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 엘리의 아들들, 엘리도 그의 아들들과 같이 하나님의 재물과 예물을 가로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과 예물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을 살찌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실제로 엘리는 아주 비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을 보면 그의 몸이 비대하다, 옛날 번역으로 비둔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엘리는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 아들들에게 어떻게 해야 했는가? 율법대로 그 아들들을 재판장으로 끌고 갔어야 했습니다. 율법에 보면 악한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며 놓은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완악하고 패역하고 방탕한 술에 잠긴 그 자식이 하나님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읍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데려가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재판을 받게 하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재판을 해서 실제로 그러한지 확인하고 만약 그렇다면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여라 명령하고 있죠. 이게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율법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악이 존재하는 것, 악이 퍼지는 것을 경계하고 막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가 자기의 아들들에게 그렇게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그런가? 자기의 아들들을, 그 방탕한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는 그 죄악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의 죄악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저주받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겠죠. 이 아이들을 놔두면 저주받아 망할 것인데 그것을 알았다면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홈리와 비나스의 죄악을 율법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이 엘리 집안 전체가 망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엘리가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왜 처신하지 못했는가? 내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겼기 때문에,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기 때문에 이들이 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집에 충실한 제사장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죠.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여기에 충실한이라는 단어는 아만이란 단어인데 믿다, 신뢰하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는 제사장을 일으켜서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이 견고하다라는 말도 같은 단어입니다. 아만. 쓰이는 형태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설교의 처음에서 말씀드렸듯이 중히 여기다, 가바드.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가바드 했던 것이죠. 그 아들들을 중히 여겼습니다. 자기의 탐욕, 자기의 배를 더 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비대했지요. 엘리를 묘사한 비대한 이 단어도 가바드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중히 여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그의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던, 자기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던,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중히 여겼던 사람의 결국이 어떠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카바드하는 자를 내가 카바드하겠다. 내가 무겁게 여기겠다.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자, 이 단어는 가볍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 나를 가볍게 여기는 자를 내가 가볍게 여기겠다 말씀하죠. 여러분, 시편 1편에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후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악인과 같은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십니까? 아들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쾌락입니까? 건강입니까? 인생을 즐기는 것입니까? 행복입니까? 편안한 삶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인생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여러분 무엇을 주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의 만족과 행복을 위하여 살다 왔습니다. 돈을 수십억 수백억 벌어서 자녀에게 물려주고 왔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그렇게 왔습니다. 세상에 노벨상 받을 만한 그런 큰 업적을 남기고 왔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이 중합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오늘 엘리를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우리 인생에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중히 여기며 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무거워야 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거우심에 비하면 세상의 어떤 것도 다 가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중한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의 삶으로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장 중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